오늘 4월 30일 또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4월에 이제 신앙의 주제 하나를 이 공동체 정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초점에 맞추어서 한 달간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많죠. 그래 교회도 이제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데, 논산시도 시 전체로 공동체고요. 우리가 이제 가정도 그렇고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동체 이래 표현하는 데는 주된 내용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이제 항상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는 못하죠. 또 민족 공동체를 이룹시다 하고 또 그쪽 방향에 이제 통일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김일성을 어른으로 모시는 민족 통일체 공동체, 그런 생각 가지는 또 많고요. 정말 세상에서 공동체가 하나 된다 하는 부분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그래도 하나 된 그런 공동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계산이 안 맞으면 또 옮겨가잖아요. 교회를 이제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정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를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 신앙 고백이, 믿음이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같이 논산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모인 분들이 읽기는 하지만은, 외워서 고백은 하지만은, 이 고백이 진짜 내 신앙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일에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 그래야 또 진짜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딱 묻으면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말은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왕조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마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남아있는. 대통령은 왕은 아니죠. 그러나 왕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다들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도를 그거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왕조 시대 알잖아요. 우리 안 살아봤지만은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이해가 안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말 안 듣는다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왕이 내릴 경우도 있고, 신하들이 계속 통촉하옵소서 통촉 이래서 저건 죽여야 돼. 그러면 왕도 어쩔 수 없이 또 신하와 더불어 나라를 끌어가야 되니까 힘도 없으니까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 사약을 내려서 이제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또 상원에 올려놓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냥 그걸 보지만은, 그거 고맙다고 또 왕한테 절하고 그 사약 마시고 꼴까닥 돌아가시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죽여도 감사합니다. 죽으라는 그 말이에요. 왕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오늘 우리 찬양 예배가 오늘 제가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주일은 이 찬양 예배 시간 따로 안 가지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푹 쉬죠. 또 예배 드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못 모이셔도 오늘 그 주보안에 있거든요. 가족 예배 순서적인 내용을 한번 좀 성경 읽어보시고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그걸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신앙 삶에 또 모든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거죠. 아까 이제 공동체 하나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친 내용이 사람의 몸을 비유했잖아요. 그죠?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들은 다 몸이다. 여러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손발 역할도 하고 장기 부분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다 소중하게 모두어져서 몸을 이루어서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 아프고 어느 한쪽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다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 특별히 성전, 이 집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모퉁이 돌, 기초 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벽돌을 짓는다면 모퉁이 돌 하나 딱 기초도 만들어 놓고 좌로 우로 이렇게 줄을 다 맞춰가지고 위로도 먹줄을 해서 제대로 잘 올리더라고요. 이제 그 예전에 예사일 때 보게 되면 중동 현장에 나갈 때 훈련시키는데 이 조적공이라 그럽니다. 벽돌 쌓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먹줄 안에도 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분은 일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훈련해서 보내는데 하게 되면 또 시원찮고요. 되게 이제 또 벽에다 이제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방향을 보고 좌로 우로 위로 이렇게 다 쌓아서 아주 튼튼한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필요 있겠냐고 벽돌을 한두 개 빼버리면 건물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 건물 짓는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다 그런 이제 공동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가족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오늘 그 부분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가족된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숙제입니다. 진짜 가족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지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 날 이야기하는 하나는 우리 전체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입니다. 적은 모임입니다. 작은 규모의 적은 인원에 모여서 모이는데 거기에서 이 가족이 되는 그것을 가족 가치가 아니라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족인 이런 성도의 교제 모임,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실제 생활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다듬어가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시 한번 특별한 말씀 없으셔도 이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쭉 좌우를 한번 좀 보셔요. 좀 보셔요. 가족 그러면 막 몸 떨리는 분 계시죠? 그래도 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장례 때들 아주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보기는 봐야 되고 장례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옷을 취해서 내 깃에 난 한 개씩 얻고자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런 통으로 짠 것이라서 우리 찢지 말자. 누가 가지든 제비 뽑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더라 하는 것이 또 응답되어진 그런 내용에서 이 속옷을 이렇게 통으로 짠 건데 벗겨서 제비 뽑았어요. 실제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진 엄청난 모욕을 사람도 아니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이모님 계시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때는 마리아 이름이 많았던가 봐요. 그죠? 저희 어릴 때는 영호, 철수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전화번호 보면 쫙 나오면 정말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이름이 많은데 마리아가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작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망쳤다가 그 십자가 밑에 요한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주신 교훈들을 좀 다른 제자보다는 깊이 많이 공부한 분은 아닌데 더 깊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편안한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 시에 못 박혀 있었어요. 우리 아는 머리에 면류관 가시로 해서 여기서 피가 줄줄 흘러내릴 테고요. 좀 요 순간이 요한복음은 짧게 나와 있는데 바로 목마르다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잖아요. 참도 찔리셔서 머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피가 계속 흐르고 예수님 얼굴은 거의 일그러져 있을 테고요. 힘을 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들과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은 참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여기에 또 중요한 뜻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흘러내리는 피,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사람이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저분이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 가족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으로 이제 성사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아니지만은 모자 결연식이라 그럴까요? 오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결연식 말입니다.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가족입니다. 부모님이고 자식입니다. 혹 입양하게 될 때 서류를 다 해서 축하합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깊은 고통 가운데 피는 흘러내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고 모든 기와 맥이 빠져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순간에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내용은 새로운 가족, 주님의 가족, 교회의 탄생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의 사람들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새로운 어머니가 세워주시고 새로운 아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다. 이런 그림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됨 생각이 될 때 그 정신은 하나됨인데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모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 이야기도 하고 하나는 소중한 가족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모자가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은 혈연 관계입니다. 피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되냐 아주 강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도 즐거워도 기뻐도 슬퍼도 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 진한 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설날이고 추석 때 어려운 교통 환경을 다 극복하고 뭐 하루 종일 걸린다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서로 피차간에 헤어져 있다가 가족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가족을 출발시키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데 물보다 진한 피라 그랬는데 그 인간 육신적인 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피 십자가의 사건 보혈 까닭에 죄에서 용서함 받고 허물에서 깨끗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지게 되고 이 죄가 있다 보니까 그토록 금슬이 줬던 아담 하와가 죄짓고 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별개의 사람처럼 속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나와 너가 하나 된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 과정에 태어났던 형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인생의 첫 출발부터 나타났었거든요. 그 끼어졌던 다 관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십자가에서 깨뜨려지고 망하여지고 요걸 다 당하고 피를 절적 흘리는 그 생명의 피 까닭에 그 엄청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주님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에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선물로 갖추어진 이 구원이라면 구원인데 주실 때 제가요 다음에 좀 제대로 살면 받을게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뭘 좋은 일을 많이 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아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전후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 보고 그럽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훨씬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원래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이방인들을 그냥 형편없는 사람 아닌 짐승처럼 취급할 때 쓰는 표현이 이방인이라 표현 안 쓰고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별된 백성인데 무할례자 짐승 같다 이렇게 낮춰보는 겁니다. 원래는 에베소교회 신자 여러분이나 오늘 모든 이방교회에 있는 저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할례자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깥 사람 외인들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오늘 에베소교회 신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좁혀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 말씀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멀리 있었는데 거리를 도무지 좁힐 수 없는데 이제는 바로 가까이 살게 되었다. 하나 되어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바깥 사람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신자들처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옛날 한자말인데 또 다른 쉬운 한자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죠?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씀하면서 교회가 한편 예수님 머리로 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피, 보혈은 피 까닭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된 저희들에게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지금 따로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그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혹은 뭐 다음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야 될 자식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신 어린 성도들, 청소년 성도들, 영유아 성도들, 청년 성도들, 우리 특별히 어른들, 부모님들께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통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그들이 남이 아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딸이다.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낯이 설기도 하고 남남이지만은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피가달게 함께 교회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귀한 어린 성도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의 아들, 딸들을 귀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 딸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르신들을 보게 될 때에 또 오늘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뵙게 될 때에 정말 이 집에 계신 부모님보다 더 섬기는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음색을 피우기도 하지만은 정말 주변 어른들에게는 예의도 갖추는 것처럼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때로 응석 피워도 괜찮겠죠. 정말 부모님처럼 잘 섬기는 연세 드신 많은 부분 어르신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연세 있는 어른을 볼 때 너희들이 부모님이시다. 잘 섬겨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예수님 마리아를 모시고 그때부터 자기 집 모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게 될 때 하나 되는데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자녀를 돌보듯이 자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수고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뵐 때는 부모님처럼 섬기는 이것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도 가는데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에 들어오고 증거된 것이 한 132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강화도에 가면 홍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사들 보게 되면 그게 교인들이요. 한날에 이제 처음 신자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고 난 뒤에 이름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끝자를 하나 한 일자 예를 들면 김영일, 뭐 함해일, 뭐 이신일 다 이렇게 마지막 자를 우리 가족들이 있게 되면 돌림자가 있잖아요. 신 목사님 어디 김십니까? 예, 경주 김십니다. 우리 조상이 중간에 누가 되세요? 무슨 파디 그 묻더라고요. 무슨 파지? 그래서 제가 뭐 그 아버님 이야기하시는데 뭐 수원공판가 뭐 그런 또 파가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돌림자가 뭐가 됩니까? 우리 집 돌림 없어요. 그럼 그 상대 그러겠죠. 상 뭐구나 그러겠죠. 이제 영 그건 아닌데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별로 뱃을 많이 안 계시고 돌림자 묻잖아요, 그죠? 무슨 자가 그래서 서로가 또 따지잖아요. 아이고 조카 뻘대고만, 아이 손자 뻘이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그래.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 일자를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세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 주신 이 변화를 감사하고 그런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 통영에 가면 통영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타 교단 교회에서 나온 행복한 교회였는데 통영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옛날에 통영인데 이름이 충무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영교회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감리교회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통영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제시대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 좋던 이름 통영을 잃어버리고 충무로 바꿨는데 충무도 뭐 우리가 참 이순장과 연관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통영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방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박 목사님이신데 세준이라는 이름을 뭐 절에서 받았다 그래요. 호적 이름은 충곤인데 이름을 박유한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이민을 가셨나 어떻게 했나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 알아보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그 지방에 계신 이 박충곤 목사님 어디에 가셨어요? 그랬더만 그냥 계세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요한이라 바꿨대요. 전화를 했더니만 왜 바꿨냐 그러니까 마지막 일가의 가족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몇 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꿨대요. 당신은 요한으로.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보는데 보니까 우리 집 요한이하고 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 어려워요. 우리 요한이는 그려요. 삐뚤빼뚤하게. 산너폴 열자에 거란 자인데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부터 가족이 다 이름을 새로 바꿨다는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부분이 허락해 주나 봐요. 그래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뭐라 한번 좀 뭐 해볼 일 없나 하다가 목사님과 가족들은 이름 다 바꾸는 거로 꼭 그래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강화대 홍익교회 신자들은 같이 세례받으면서 마지막 글자를 한 일자로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가 공동체로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인데, 그죠? 하나인데 이제 저희들이 훈련하는 가운데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은 우리 두 날개 그럴 때 하나는 우리 전체 예배의 모임을 말하고 하나는 우리 구역 가족 모임을 말하거든요. 우리 이제 교재에는 세일 가족 모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양한 소그룹 이름이 뭐 속회, 뭐 또 다락방,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이 있죠. 목장이 있는데 이거 공부할 때 우리 이번 주간에 2학기에 이제 행복한 이 세일 가족 모임 그걸 공부했어요. 우리 구역 가족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구역 가족 모임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역 가족 모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인사하죠. 이제 정말 참 좋다.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육신의 가족보다 더 행복한 가족 그러는데 그런 구역 가족도 계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정말 행복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품도 다르죠. 사는 형편도 다 다르죠. 환경이 다 다르죠. 때로는 자기 신분도 다르죠. 가진 재능, 은사도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믿는 것 말고는 다 다릅니다. 같은 성경, 같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삼고 가족 되는 그 정신을 하나 되만 갖게 될 때 행복한 모임들이 다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육신이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의 고통 안 되겠지만은 또 신경 쓰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들, 딸 때문에도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형제끼리도 그렇고요. 그죠? 형님은 안 만나면 좋겠다. 주님 올 때까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가족은 모르지만 동서는 제발 안 만나면 좋겠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족에도 하나 되는 마음도 있고 어려울 때 하나 되지만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어떤 그 장로에 계신 목사님이 읽어보고 좀 웃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자꾸 웃으면 이 주름꽃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 가족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나 갈등은 있는 거죠. 그죠? 이 갈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되는 가족을 이루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빠가 아직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 아들이 밥을 먹다가 엄마한테 눈을 치켜 대들듯이 불평을 합니다. 엄마, 왜? 엄마, 왜? 말해봐.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놀라서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말합니다. 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이 한 6가지 넘는데 늘 저랑 엄마랑 밥 먹을 때는 탈랑 2가지만 넣고 이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내가 그랬냐 그러니까 엄마는 안 보여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만큼 차별을 해야 나도 참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가 이때 아들을 좀 달랩니다. 이분은 참 좋은 아내예요. 이 아내를 소개했는데 남편 없으면 입맛이 없대요. 남편하고 있으면 막 반찬을 잘 차려서 맛있게 먹는데 아들하고는 뭐 별로 그래서 대충 차려 먹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아내이죠. 근데 아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예.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냐.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 아빠는 그렇지 않단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데리고 온 아들이거든. 이게 좀 생각해봐라. 데리고 온 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삐쳐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너랑 나랑 달랑 2가지 반찬도 못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 낳은 아들보다 데려온 아들 눈치 보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니겠냐.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네가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냐. 아들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눈을 갸우뚱 엄마 근데 모르겠냐. 네가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먹고 일어나면서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더니 참 우리 엄마 고생이 많다. 뭐 하려고 남의 아들을 데리다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 그거 보고 웃었어요. 들어 이제 엄마들이 이 남편을 아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삐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하는 이 말씀. 한 가족을 이루시면서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내가 뭐 장인 장모님은 괜찮지만은 야 처제 처남들은 정말 골치 아파요. 우리 저건 가족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애써서 다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뭐 가족이죠. 섬겨야죠. 그런데 여보 시누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섬겨. 그래 남편 그렇게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처남 처제 시누이 되시는 분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족인데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가족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가지되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부르는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서로를 볼 때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이런 어르신들을 볼 때나 이 가족된 마음을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이신데 하는 이 마음으로 잘 돌보고 섬기고 우리가 논산 성결교회 이름으로 또한 더불어서 다른 또 주님교회들 더불어서 우리 한 가족인데 이렇게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교회를 이루시되 한 가족이란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늘 처음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내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부족을 채워주고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칭송을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같이 모이면 참 어렵잖아요. 오늘 그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가정에서는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족으로 선포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다듬으면서 정말 온전히 가족으로 세워지는 모든 일들에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 딸들 한 가족이구나 하는 이런 좋은 열매가 꼭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족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이 귀한 숙제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가족이다 선포해 주셨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가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